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주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한 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부활 소망, 부활 소망, 부활 신앙. 부활 신앙.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 생명이십니다. 아멘. 이 생명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이 부활 생명을 갖고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흔히 우리는 왜 죽기 살기로 이렇게 삽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겠지만 사실 죽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는다면 우리가 죽기 살기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기 살기로 살지 않는 거예요. 단 죽음을 우리가 초월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의 불안, 곧 존재의 불안에서 자유하면서 사는 것이죠. 즉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자살이 죄다 아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죽음이 없다면 자살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살은요 죽음이라는 이 환상의 덫에 걸렸다는 뜻이고 오히려 죽음에 묶이는 일이 바로 이 자살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영은 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역설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역설이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내 자신 스스로 부활을 믿을 수가 없죠. 부활은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자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렇기에 부활을 믿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이들은 그 당시 이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은 여러분 어떤 것을 주장합니까? 바로 이성과 논리를 주장했어요. 과학을 주장했어요. 증명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옳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그런 거짓된 논리일 뿐이죠. 여러분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곳곳에 득세했어요.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단들이 난무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곳곳에 득세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했던 사상이 뭡니까? 여러분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영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서 썩게 될 이 몸, 세상에서 타락해서 살든지 내 육신을 아무렇게 하든 상관 안 했어. 여러분 이처럼 시대마다 진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그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거짓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을 더욱더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사상에 너희들이 속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에베소의 후메네오 그리고 빌레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거짓 교리를 퍼뜨렸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선한 것이며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선한 영혼은 부활하지만 악한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몸의 부활마저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믿지 못했습니다. 교회 내에 잠입한 영지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은 고린도 교회를 큰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이 거짓된 왜곡된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얼마나 많이 이단으로 빠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된 복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여러분들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거짓된 사상, 거짓된 교훈에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몸의 부활을 다시금 가르치면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사상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는 논리는 상당히 교묘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었어요.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여러분 이거는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반 사람의 부활로 보편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알리는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표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을 알리는 전조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 우리 또한 주님처럼 부활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음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정령 부활하셨고 죽은 자들의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릇된 이론들과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말씀으로 분별하며 사도들이 전하여 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강조해요.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사상에서 너희들이 돌이켜서 참된 복음,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금 이 부활 신앙과 소망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짓 사상에 속지 말라. 자, 두 번째로 거짓은요 진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계속 읽습니다. 자, 14절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영지주의자들은 성도의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어요. 이 사상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사상은 지금까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몸이 부활한 것을 보았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과연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만약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들도 부활하지 않는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다 거짓이냐? 이러한 거짓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도 허구 위에 세워진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아니 직접 내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아, 직접 보지도 않고 그냥 허황된 말로만 너희들한테 증거하려고 하고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느냐? 게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거짓된 믿음을 전파하는 거짓 증인들이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전하는 복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그러면 거짓 증인이냐? 네?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님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총체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일부의 교리를 취합해서 자신의 복음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이단들이 하는 짓이야. 여러분, 이단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럴듯하게 처음엔 들이밀죠. 신천지 또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다 한자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들이밀어요. 그러나 그들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분 그 교리를 다 배우고 또 이단들의 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의 교리를 취합해서 자신들만이 만들어낸 이 잘못된 복음,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의 부활과 승천도 우리는 믿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성육신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적도 함께 믿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성도의 부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죄로 인해 인류에게 찾아온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래서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공이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정복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성도의 승리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는, 여러분, 이 분명한 그런 증언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장차 죽은 자들도 다시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린다고 해서 절대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듯이 거짓은 진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이 왜곡된 사상, 여러분, 이단들이 주장하는 이 잘못된 교리는 절대로 복음 앞에서 무너지고 말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믿고 여러분들 복음 위에 그리고 진리 위에 온전히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신앙을 견고히 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17절부터 읽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한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십자가는 죄가 죽는 길, 그리고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길이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형벌로 그저 죽는 것뿐이에요. 부활은 십자가에서 죄가 죽고 율법에서 노임받았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죽고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부정되면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어떻게 해요? 망한 자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단순히 잠자는 것입니다. 잠은 때가 되면 다시 어떻게 깨어나요.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요 절대로 깨어나지 않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곧 잠자는 것이다.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란 헛된 것뿐이다. 또한 우리의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죄짐을 지고 죽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죽거나 순교한 자들은 얼마나 비참한 자들입니다. 또한 소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자입니까?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희망 없이 그냥 그저 살아가고 말 것이에요. 부활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역시 실로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거짓 진리, 거짓 사상에 묻히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소망을 견고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미이자 이유이에요. 부활은 천국과 영생이라는 중대한 복음적 결론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소망,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여러분 거짓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이 소망을, 이 신앙을 우리는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또 정욕적인 그런 삶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소망을 품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세상의 삶만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기대하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이단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진리 편에 서 있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부활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 대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소망,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